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품어주시고 또 하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얻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얻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얻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또 아버지의 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양식밖에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시는 이들의 마음속에 흡족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그리고 우리 거듭남이 직결되어 있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물과 같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의 영혼을 씻기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이 거듭남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바람같이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이룬 어떤 공로나 우리 어떤 작은 장점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큰 구원을 이루는 모든 배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사람만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미워하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셔서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지만 이 불멸의 영혼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원래 지은 우리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며 또 즐거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넓은 사랑으로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유지되는 모든 것들이 넉넉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햇볕을 비춰주시는데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다 햇볕을 주셔서 양식을 얻게 하시고 또 밝은 날을 보게 하십니다. 비도 내려주셔서 선한 사람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셔서 또 추수할 것이 있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기를 공급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넓은 사랑, 우리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좁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크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몇 가지 배경이 되는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먼저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을 14절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계속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길이 좀 험해지고 어려워졌을 때, 그들이 먹던 그 양식이 좀 지겨워졌을 때, 그리고 물이 공급되기는 공급되는데 항상 자기들 성에 차는 만큼 공급된 것은 아닙니다. 죽지 않을 만큼 물이 공급은 되는데 때로 목마른 기간이 자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굉장히 이들이 참지 못하고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 악독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셔서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불뱀이 이 독이 너무 뜨거워서 불뱀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날아다니는 뱀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불같은 그 독으로 이들이 물려서요 많은 사람들이 독에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때야 뉘우치고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 달고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모두 쳐다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리로, 노수로 뱀의 형상을,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달았습니다. 오늘날 그 의학, 그 병원, 이런 의료, 무슨 군대에서도 의무부대 이런 데 가면 이 막대기 혹은 십자가에다가 뱀이 이렇게 꼬여있는 뱀이 붙어있는 그런 모양 마크를 쓰는데, 이 민수기 21장에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놋뱀을 장대에 달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회중 가운데 그 장대를 아마 들고 다니면서 이 장대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이 놋뱀을 너희들이 바라보라고 하신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신다. 그거는 이제 장대에 단다는 것의 의미는 정죄하고 저주 내리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게 하는 그 뱀의 독한 맹독, 그 독을 가지고 이 뱀을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던 이제 그 뱀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한다 이겁니다. 심판하니까 그거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봤더니 참 신기하게도 이 독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낫는 거예요. 독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독이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물은 저 놋뱀을 심판하신다는 말이구나, 심판하셨다는 말이구나. 바라보는 동안에 독이 다 빠져나갔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던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불뱀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그들의 몸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치료를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지금 칭합니다. 예수님은 인자란 말을 즐겨 쓰셨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말씀하실 때 이 말 뜻은 내가 단순히 보통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보통 인간의 자식이다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13절 앞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와 같이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항상 동시에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우리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유일하고 무이하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바로 자격과 자질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로서 오셨으나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같지만은 근본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인자, 사람됨을 강조하시되 바로 이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그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들림으로써 이제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인자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그 방법이다. 그래서 인자는 장대 위에 달려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벌써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인자가 되셔서 죽을 수 있는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 율법의 많은 배경 지식으로 율법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을 죄를 만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러니까 어떤 나쁜 죄질이 아주 나빠서 죽였는데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나무에 죽여서 달았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매달아 놓는, 죽여서 매달아 놓는 이것은 너무 처참하고 너무 이거는 참혹한 일이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힌다. 하루 이상은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붙였느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배경으로 주시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할 때에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죽음은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생하도록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로마가 사람을 나무 위에 달아서 죽이는 십자가형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채용하셔가지고 어댑트하셔가지고 율법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셔서 사람이 되신 인자, 거룩하신 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 말의 뜻을, 그 사건의 뜻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마귀에 의해서 유혹을 받긴 했지만, 시험을 받기는 했지만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이 죄 자체가 되셔, 죄 그냥 자체인 것처럼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저주를 다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죄를 다 처벌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죄를 찾을 수 없는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죄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합니까? 거듭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그 거듭나는 살아나는 역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외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장대 대리신 노뱀과 같은 역할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한 몸에 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우리의 모든 불의와 추악과 우리의 죄악, 우리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장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악함, 나의 어떤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저주를 청산하시고 나의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섰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가고 3일 만에 부활했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시간, 그 순간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가 죽으신 그 저주는 우리가 당할 저주,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룩한 삶, 그 성결한 삶, 우리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장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불뱀 위에 하나님의 그 저주가 말이죠 임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는 동안에 그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땅의 일이라. 12절에 땅의 일이라.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거듭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오고 세상을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겉으로 큰 변화는 없어 보여도 그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어요. 하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 에베소서 1장이라든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늘의 일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뭘 열어주셨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땅의 수준에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기도 하고 성령에 의한 어떤 터치를 받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오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의 효과, 바람의 힘, 바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다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모르지만 어느 사이에 사람들이 변해 있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싸움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싸움하고 주먹질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안 싸우고 있어서 깜짝 놀랐대요. 저를 가르쳐준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그런 식으로 경험은 되지만
하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반려로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은혜를 다 나누어 주시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마음에 작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자발적인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된 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피조물 아니고 우리의 완전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람을 속박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만 쳐다보게 하고 자기만 이렇게 섬기게 하고, 이거 사랑이 좀 아니죠. 사랑은 참 자유에서 나오는 사랑의 그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자유를 주시는데, 이 자유를 주실 때 우리 피조물 인간이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과 죄에 빠질 것과 타락하게 될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타락하고 생명에서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류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바로 인자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그 모든 짐을 한 몸에 감당하시고 특별히 죽음의 방법으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고 희생하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까지 하나님은 미리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거룩한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청산하고 그의 생명을 내어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간 존재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방식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인자의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 피로 맺어진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늘의 일이에요. 그 하늘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듭난 신자들은 이 하늘의 일을 들을 때 참으로 그게 듣기가 좋고요. 우리가 거듭남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이게 조금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말이죠. 이 하늘의 일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일을 나중에 계시하셔서 교회가 좀 더 성숙한 다음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때는 거듭남에 대해서까지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는 바로 그 제일 큰 배경, 그 근본 원인은 뭡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그 모든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말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사랑으로 무엇이 일어났느냐?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3장 16절 독생자를 사랑으로 주신 이 말씀도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참 기뻐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 아브라함이 한 BC 한 2000년 전에 살았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장차 이 가문을 통해서, 이 집안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훈련으로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와 하나님이 동행한 그 행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앞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의 원리와 도리를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아주 어렵게 말이죠. 25년 이상 기다려서 얻었던 독생자입니다. 이 독자란 말이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이 독자, one and only son, 하나뿐인 아들, 이 아들을 너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 믿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갔습니다. 그 아들의 어깨에다가 땔감을 지우고 말이죠. 그 손에 횃불을 들고 말이죠. 칼을 들고 올라가서 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고 그 나무에 땔감 위에 태워서 사르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의 제사로 연기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아들 멱을 따기 위해서 칼을 들고 말이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들이 아버지여 불러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여, 땔감도 있고 이 불도 있고 칼도 가지고 하시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 올라가서 이삭을 묶어가지고 칼을 뽑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고 아브라함 아주 급하게 부르셨어요.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진실로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반드시, 이전에도 말했지만 반드시 너의 가문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너의 가문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보니까 음매하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수염사나가 뿔이 걸려가지고 가시들게 뿔이 들려가지고 이미 한 마리가 진짜 아브라함이 했던 말처럼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속마음은 바치면은 태우고 나면 하나님이 살려낼 거라고 믿었다. 부활을 믿고 그렇게 했다고 히브리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데려가셨던 그 아모리 땅이 바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있게 하시고 거기에 성전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 바깥쪽에 예루살렘의 언덕에서 말이죠 죽으신 바로 그 모리아 땅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독생자를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을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친구인 아브라함,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 독자를 내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를 내어주는 그 희생에 대해서 믿음에 버신 그 아브라함이 한번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셔서 물론 죽었다가도 살릴 수 있지만 아예 몸에 칼이 되지 않도록,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셨지만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 하나님은 그 피를 한 방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은 진짜 그 피 한 방울 남은 것까지 다 흐르도록 옆구리에 구멍이 뚫리도록 완전히 그렇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주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정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정도는 이러한 정도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고 저런 것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소원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얕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우리의 판단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 속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든지, 아니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세운 기준대로 생각해서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둘 중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결정을 하시고 확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끔 그 TV 프로 같은 데 보면요, 백만장자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주 그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자식이 이제 자라나는데 말이죠, 이 자식의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지는 않아요. 어떤 거는 들어주는데 그것도 어떤 조건을 붙여서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 아들이 달라는 걸 다 안 줘요. 먹고 싶어 하는 거를 다 안 줍니다. 먹고 싶은 걸 다 주면은 비만에 걸리나 이가 다 썩어요. 줄 수가 없어요. 이 아들에게 돈을 주는데 백만장자 아버지가 얼마든지 당장에 금고에서 몇백억이라도 한꺼번에 안길 수 있는데 꼭 일을 시키고 돈을 줍니다. 구두를 닦게 한다든지 심부름을 시키고 줘요. 그리고 회사를 한꺼번에 넘겨주려면 넘겨줄 수 있는데 안 넘겨줍니다. 말단에 들이는 거예요. 말단에 들여서 온갖 어려운 일을 다 하게 하고 말이죠. 밑바닥에서부터 굴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알죠. 이 아들이 정말 이 회사를 인수하고 이 회사에 있는 그 권세, 그 어떤 재력, 그 모든 것을 운용하고 누리려면은 이 아들은 훈련이 돼야 되고, 이 아들은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말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지혜 속에서 이 아들을 그렇게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빠 나 아이스크림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왜 계속 못 먹게? 하루에 3개씩 줘. 이거 안 주면 아빠 난 미워하는 거지. 돈이 있다면서도 안 줘. 이렇게 아빠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이의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실과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여건이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모든 형편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으로 주신 그 아들과 그 안에 담겨있는 영생과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믿지 않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선물을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스스로 심판 안에 머무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청년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예수를 믿으면 그럼 내가 믿어주겠는데 무슨 혜택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사실은 이제 각도가 잘못된 각도죠.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안 믿으면 망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소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뭘 조금 내가 플러스가 조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으면 이거는 절망인 겁니다.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인생이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하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미리 다 받으셔서 우리가 그 저주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고 있는데 그 사랑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아들을 믿지 않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빛이 비쳐요. 빛이 비치면 우리가 옳은 동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모든 것도 드러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것, 더러운 것도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회개할 것이 자꾸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으로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둠으로 피하지 말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남아있는 이 모든 어둠을 다 씻어버리고 그 빛으로 우리를 채우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듭남의 이러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인류에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저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때에 주님 그를 장대에 높이 나무에 높이 다셔서 저주를 삼으시고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맹독이 우리의 혈관에 흐르고 있는 이 죄의 맹독이 그렇게 해수가 되고 그 독들이 해독이 되어서 주님 우리의 영혼에 치료가 오고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오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이곳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응하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와 같은 사랑을 드물게 경험하고 또 이와 같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은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 좋았지만은 불완전한 것이 있고 하나님 이 땅에 좋은 사랑들이 있지만은 이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치 못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좁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큰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바다 하나님 우리가 헤엄치고 항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으로 나올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그늘이 드러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씻기기를 원하오며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시 우리를 위하여 장대에 달리고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시고 심판받으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큰 사랑의 복음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심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할 죄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로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어 이 세상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심령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이 큰 선물과 그 큰 사랑으로 저희들 뛰어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저주를 대신 나무에 달려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혈관에 흐르고 있는 죄와 악독과 모든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에서 해독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의 씻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서 거룩하고 의로운 진실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